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 오전에는 그냥 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밖에 몰랐느냐면 육적 이스라엘밖에 몰랐던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게 뭐냐? 창세기 49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게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기준. 모든 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말씀 밖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3대 조상인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12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또 예언, 축복, 권면, 저주 이런 것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권면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때에 12아들을 세워놓고 이 말씀이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 알아들으셨어요?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육적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자, 그럼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있냐? 그 답이 딱 여기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돈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집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자, 거기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못한데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49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구별된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증거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때가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결론이 뭐냐? 인마전종 14만 4천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이게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이에요. 자, 오늘 육적인 이스라엘은 기준이 어디야? 창세기 49장 1절로 27절 이게 기준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이 기준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은 인마전종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4장 1절에 육적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걸 계시록의 근거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보아야지 이스라엘이 또 하나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되 나다네일 같이 앞에 뭔자가 하나 붙어야 돼. 뭔자가 붙어야 돼.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 자,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하고 이제 오후에는 좀 다른 쪽으로 설명을. 자, 그럼 우리는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첫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우리가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먹고는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읽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되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그 말씀이 배에 창자에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책 말씀을 꿀같이 먹는 방법은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 이 작은 책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배의 창자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를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악한 사람 되지 말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순전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채 하지 말고.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는 똑똑한 채 하고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똘똘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는 순전하게 살으란 말이에요. 착하고 순전하게 살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이 첫째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작은 책이 배와 창자에 채워지면 공허도 물러가고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한다. 먹는 건 작은 책이고 배우는 건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 아멘.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자, 미가서 4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배운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무슨 도를 배웠어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동안 우리가 배운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자, 읽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여기 보니까 뭐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방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뭘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받으신 분 아멘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영적이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하나 넣은 거예요. 왜 넣어야 되냐? 아브라함의 그냥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태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자, 그럼 십자가의 도란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설명할 때
여러분이 딱 무장해서 누구한테든지 그렇게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돼.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싹 들어가신 분 아멘 해봐요. 하나님 한 번 더 가르칠게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받은 증거가 뭐냐? 세례예요, 세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라는 말이 곧 세례다. 아멘?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슨 도를 배운 거야? 십자가의 도를 배웠어.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됐지만 뭐는 아직 안 됐어? 영적 이스라엘은 안 된 거야.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무슨 도를? 야곱의 도를 배우면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도는 뭐냐? 야곱의 도 잘 들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자, 한 번 더 하겠어요.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그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배우는 이 말씀은 무슨 도? 이게 야곱의 도인 거예요. 벨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배우는 게 야곱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말일에 이랬어요. 말일에 이 산에서 야곱에게 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오늘 오후에 남아서 작은 책도 꿀같이 먹고 또 무슨 도도 배우고 있어요? 야곱의 도를 배워. 그래서 오후에는 꼭 제가 이렇게 모드판에다 쓰는 이유가 뭐냐?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전에는 설교고. 알아들으셨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참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작은 책도 꿀같이 먹고 또 네? 야곱의 도도 배우고 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자,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자,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로 가겠어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시간 관계상 구약에서 비밀을 보여준 것은 이제 덮어두고 신약에 와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무슨 비밀을 보여주셨느냐면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같이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하는 사람 뭐 없어요. 천국의 비밀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비유로, 비사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산상보훈이라는 걸 막 쏟아내셨어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산에 앉으셔갖고 산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니면서 말씀을 하신 3년 동안 쏟아놓으신 말씀이 혹은 비유, 비사로 말씀하신 그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그걸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누구들에게 알려줘서? 사도들에게.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사도들에게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좀 무식한 편이었어요. 오늘 낮에 말한 나다네엘 같은 사람만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좀 학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토리 기재기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그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이 상류층 사람들, 소위 우리 시대에 말하면 하이칼라라고 하죠. 상류층 사람들한테는 이 천국의 비밀 아는 걸 하나님이 못하지 않았어. 허락하지 않은 거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도리어 하류층 사람인 이 어부들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비밀도 허락받은 사람이 들리는 거야. 허락받은 사람이 들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여기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에 관하여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비밀은 내가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나는 무슨 비밀은 깨달았어?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을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게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서에 기록하고 그 종 요한, 이게 계시록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 종 요한 선지서에 기록하고 또 어디다 기록했어? 요한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비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사도 요한을 선택해서 반모섬에 데려다 놓고 주의 날에 예수님이 주 95년경에 반모섬에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면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한 말이 지난주에 설교한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작은 책 했죠? 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만나 주셔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고 선지자들은 신을 부어서 선지서를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거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데, 그걸 예레미야가 귀띔을 했단 말이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세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요한 계시록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남의 거 뺏겼거나 남의 거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건 아닌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또 오늘
예레미야하고 그렇게 말했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기도하는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알려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될 일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앞으로 환난이 온다. 환난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온다. 아멘.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전부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좀 똘똘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백마의 사상을 가지게 한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백마의 사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까지 오면 저절로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배웠을 때는 무슨 사상이 생기냐면 순교 사상이 생깁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배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우리 몫에 다 뭐가 있는 거야?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상이 뭐냐? 그게 순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순교 사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슨 사상이?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야. 요한계시록 6장 2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그럼 백마의 사상은 뭐냐? 언제든 이렇게 백마의 사상, 그러면 백마의 사상이 뭡니까? 이래야 발전이 있는 거야. 모르면서도 백마의 사상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백마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붉은 말 공산주의 사상을 배척하고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백마의 사상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백마의 사상, 여러분 순교 사상이 공산주의를 이겼어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백마의 사상이 공산주의를 이깁니다. 이깁니다. 자, 그러면 백마의
사상이 뭐냐? 따라하세요. 백마의 사상은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절대성이 뭐냐? 복음의 우선주의. 계시록 14장 6절 읽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순교 사상은 뭐에 대한 절대성을 가졌느냐면 천국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자,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뭐냐? 초림의 주가 오신 걸 알리는 복음. 아멘. 천국 복음이 뭐냐 이러면 천국 복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오신 걸 알리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초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건 지금 몇 년 동안 알렸어요? 약 2000년을 넘겼단 말이에요. 2000년을 넘도록 알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름하여 백마의 사상이라고 한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신다. 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자,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은 무슨 인을 쳤느냐? 성령의 인을 쳤습니다. 성령의 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중생한 표입니다. 성령의 인이 뭐냐고 묻는다면 중생한 표라는 거예요. 그럼 중생하신 분 아멘 해봐요. 뭐 우리 교인이라면 중생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줄 알아요. 중생한 표가 뭐다? 성령의 인이. 성령의 인은 여기다 치는 거예요. 마음.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까 구원의 복음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성령의 인을 치게 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는 복음은 그렇지, 영원한 복음. 이제 가르친 표가 나오네. 아멘.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을 친 건 중생한 표란 말이에요. 마음에 이 성령으로 보증의 인을 치면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어지죠? 그래서 앞서간 종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는 뭘 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야.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내 모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러분, 한 지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만 2천씩 12지파가 나와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공동체를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맨날 알아들었다고는 하더라고. 오늘은 아주 잘 알아들으신 줄 믿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성령의 인은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은요, 14만 4천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는 상징도 영적도 아니고 실제 수로서 해돋는 데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의 공동체를 다른 말로 일컬어서 뭐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도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성경 66권 전체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딱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해돋는 데에서 14만 4천에 이제 머지않아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4만 4천이라는 공동체가 완성된다니까요. 아멘?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도 나다네엘 같이 참자를 하나 붙여서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7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 되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